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증거와 실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또한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보게 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소기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소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그 소가 알아듣지 못하듯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여도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좋은 말, 좋은 소식, 곧 이 복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 우리가 들어야 할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늘을 동일하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 들려주기 원하는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좋은 소식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자신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하여 언급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사도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율법적인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도록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듣고 들어도 또 들어야 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사단도 진리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사단의 속삭임처럼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사단이 주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이란 단어에 저의 눈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만약에 제 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루는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 돈이 있다면 그 동생에게 그 돈을 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저에게 그것을 갚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이 돈을 배로 돌려줄 테니까 5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지만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밤에 길을 걸어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발 바로 밑에 1m 밑에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 그 사람은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정능자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자신들이 의로우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율법을 따르는 그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그것은 다만 유대인에게만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의 신분이 180도 변하는 사건이며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값에 이 노예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이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노예를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존 누턴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405장인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이 목사님이십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신은 노예를 팔았던 죄인이었지만 그런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한 이 고백의 찬양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없는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시인하며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온전히 그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